완전 정복 시대가 있는데 이들은 완전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완성 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사사기 룻기에 해당되는 사사 시대, 그리고 다니엘 왕국 시대 3명의 왕, 그다음에 7번째가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8번째가 나라가 찢어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는 걸 포로 시대. 잡혀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돌아오니까 포로 귀환 시대,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마지막 10번째가 암흑 시대, 침묵 시대, 중간 시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냥 편하실 대로 쓰시면 되는데 침묵 시대, 뭐 요즘은 그냥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10개의 시대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책이 정복 시대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복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 한 권입니다. 정복 시대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12장까지는 정복하는 겁니다. 땅 따먹기. 다음에 13장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땅 나눠 먹기. 뺏어 먹기, 나눠 먹기. 전부 다 땅과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는데, 무슨 땅을 뺏었고 무슨 땅을 나눠 가져요? 가나안 땅.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면 이 노란 선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요르단과 시리아의 국경선, 시리아 레바논 국경선,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선. 이스라엘은 현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3개의 나라와 이쪽으로 국경선하고 있고, 밑으로는 이집트하고 이렇게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아랍 국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기로 했던 땅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원래는 다 올라가야 됩니다. 나중에 지도로 보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레바논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땅이고, 저 유브라데 강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불완전 정복했다 그랬어요. 완전 정복 못하고. 그것이 바로 땅도 제대로 다 차지하지 못했다가 언제 이 영토를 회복을 하냐면 솔로몬 때. 솔로몬 때나 가야 하나님께로 주시기로 했던 땅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완전 정복을 한 거죠. 근데 산에 올라가 보셨지만 등산에 딱 올라가서 정상에서 얼마나 계세요? 잠깐 있죠. 이들도 잠깐 정복하고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을 하고 나눠 가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 좀 자세히 보고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했던 것이 거의 많이 이렇게 일치가 오버랩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탐꾼도 같이 보내고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으면 여호수아는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자, 모세는 애굽에 나오기 전날 밤에 무슨 행사했어요? 유월절 행사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뭐를 해요? 유월절을 해요. 이게 모세는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했고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유월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없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1장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쪽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굳게 하고 2장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보내요? 자, 12명을 왜 2명만 보냈을까요? 12명 안 보냅니다. 2명 보냅니다. 왜 2명 보내요?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굳이 답습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때가 잘못했으면 다시 개선해야지, 옛날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 답습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여리고 땅으로 보냅니다. 지도에서 여리고 찾을 수 있으셔야 되죠. 거기서 건너면 요단강 건너면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죠. 정탐꾼을 가서 정탐꾼이 누구 만납니까? 라합을 만나서 라합이 숨겨주고 그들이 산에 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하시게요. 산에 숨었어요. 산에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어요. 어떤 산일까요? 자, 3일간 숨어 있어야 되는 산이었습니다. 어떤 산일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어떤 산일까? 어디서 잤을까? 자, 그림으로 혹시 이제 조화제다 그리고 그리시라면 어떻게 그리실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 앞산 그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앞산? 나무가 울창하고
새가 지적이고 그런 산 그리셨죠? 아니었어요? 다른 산 그리셨어요? 어떤 산 그리셨을까요? 예, 한번 가서 이제 확인하시게요. 산에서 3일간 버텼어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곳이에요. 예. 자, 여리고에서 3일간 있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기다. 그러면 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넘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감이 오세요?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은 지금 이 정도 강대상에서 저기 창문까지 정도가 요단강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그래요. 그 건넜다고 하는 장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저 사람하고 대화가 통해요. 그게 국경선이거든요. 그 정도일까?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정도 건넜을까? 자, 200만이 건너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행군 오는 거 한번 그림 그려보셨죠? 자, 1m 간격으로 두면 몇 열로 건넜을까? 뒤로 얼마나 있을까? 자, 몇 박 며칠 건너야 돼요? 하룻밤 5세 다 건너야 돼요. 될 수 있는 데 빨리 건너야 돼요. 그럼 옆으로 갔을까요? 뒤로 갔을까요? 옆으로 쫙 가야겠죠. 얼만큼 갔을까요? 자, 그렇죠. 많이 갔어요. 자, 1m 잡고 1km면 1000명 설 수 있어요. 그렇죠? 1km면 1000명 설 수 있어요. 1000명 서면 뒤로 얼마 서야 돼? 200만 건너려면? 계산 잘 안 나오시죠? 자, 10km 가면 1000명 설 수 있어요. 10,000명. 그러면 뒤로 얼마 가야 돼요? 예, 오늘 잠 안 오시면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 영화로 찍으면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러면 요단강 건널 때 가파랐을까요? 이렇게 완만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자꾸 드려요. 자, 그리고 무사히 건넙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그때가 40년 1월 10일 날 건넙니다. 자, 그럼 6월절 며칠 남았어요? 14일 날 지키니까 4일 남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는데 그 베이스 캠프를 쳤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굴러간다는 뜻을 가져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길갈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할례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이정표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만 가야 부싯돌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부싯돌이 없어요. 그곳만 부싯돌이 있어요. 이쪽 여리고 쪽에 한 군데만. 이번에 지금 거기를 도전을 지금 1월 달에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만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사암이라고 해서 이게 안 돼요. 근데 거기만 부싯돌이 존재해요. 할례산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몇 명 할례를 행했을까요? 약 60만 명 할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인원이 많으면 어쨌든 간단하잖아요. 뭐든지 다. 요단강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고 거기서 이제 그 땅이 소산을 먹으면서 뭐가 딱 끊어져요? 만나가 딱 끊어집니다. 1월 16일부터 만나가 다시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뭐 먹고 살았을까? 200만이. 근데 다행인 것은 그때가 무슨 시기라고요? 몸에 거두는 시기, 추수기였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사 먹었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여리고가 도대체 얼마나 잘 살아야 될까? 네, 그런 것까지 한번 입체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여리고가 부자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엄청 부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사 먹으려면. 그 사람이 농사 짓고 사 먹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다가 이제 5장에서 여호수아도 정탐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칼든 장군을 만나죠.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어요. 모세도 만났던 분이 계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누구를 만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만나죠. 떨기나무에서. 그죠? 거기서 모세가 처음 들었던 명령이 뭡니까? 신 벗어라. 여호수아도 여기서 처음으로 명령 듣습니다. 뭐라 그러죠? 신을 벗어라. 같은 분 만났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만난 분, 여호수아를 만난 분 같은 분.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어요. 이 모세랑 여호수아 자꾸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6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처음 전쟁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돌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헷갈리네요. 여리고성의 둘레가 얼마나 될까요? 예, 둘레가 1km도 안 돼요. 성 전체 둘레가 그래요. 물론 위에서 화살을 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돌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화살이 미칠 정도 거리는 떨어져서 돌았을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아무리 길게 돌아도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몇 명이 돌죠? 1번 60만, 2번 200만. 군대만 돌아요. 백성들은 돌지 않아요. 군대만 돌아요. 제사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꾸 모르죠.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술은 뭐냐면,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여리고 여기 건너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통으로 여기를 먹어야 돼요. 자, 위에서부터 먹을까요? 밑에서부터 먹을까요? 어디서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부터 먹어요? 아, 몸통부터 드신다고요? 그렇죠. 무슨 고기는 몸통이 많으니까. 자, 왜 가운데부터 먹어요? 가까우니까 연합작전 못 하려고. 가운데를 치면 흔히 말하는 보급로가 끊기죠. 위아래. 가운데를 딱 끊는 거죠. 근데 끊는 것도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기본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배경을 깔아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가운데를 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어디 남았어요? 위에 남았죠. 위에 올라가서 여기 점령을 해요. 그러면 12장까지 끝나요. 간단하죠? 그래서 순서가 중부, 다음에 남부, 북부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운데 하고 밑에 위에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돈을 훔치고 옷을 훔치고 했던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죽었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자, 아골 골짜기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골짜기일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골 골짜기. 도화지 있으면 직접 그려보시라면 제일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 현장이 어떻게 다른지. 어떨 것 같으세요? 아골 골짜기. 자, 우리는 골짜기 하면 뭐가 흘러요? 그렇죠. 물이 흐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 저런 데서 죽었구나. 아골 골짜기와 거의 비슷하게 여겨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한번 봤어요. 아사셀 골짜기입니다. 아사셀과 아골 골짜기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정말 황량한 골짜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아이성 점령합니다. 자, 여리고 찾으셨죠? 아이성 찾아보세요. 아이성. 자, 동서남북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운데니까 저기 어디로요? 찾으셨어요? 동서남북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 북동쪽. 북서쪽이죠. 북서쪽. 자,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거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 이제 36명 죽었다가 아간의 죄가 들통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 아이성 전쟁입니다. 자, 아이성 하면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왜 작아 보여요? 아이라서. 그렇죠?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작아 보여. 느끼신대요, 아이가. 근데 아이성이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예. 뭐 인구 저기 3,000명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 작은 성 아니고요. 보통 이제 그 고고학 조사에 보면 베델성하고 협력 작전을 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와 베델은 되게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이 찾으셨으면 베델도 찾아보세요. 바로 위에 있죠. 예, 거기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베델과 아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죠. 베델과 아이에다가 뭐 했죠?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예, 그 위치가 여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지금 이스라엘이 또 걷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아이성을 점령한 이유는 뭐냐면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려고? 세겜 가려고요. 아이성을 점령한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지금 여기 지도도 참 입체적으로 잘 되어 있네. 자, 여기 여리고에서 이렇게 볼로 올라와 있는데 1000m로 올라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데가 아니고 여리고에서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오려면 얼마요? 1000m. 자, 모악산이 얼마예요?
그건 800m는 바다부터 800이지 전주 바닥부터 하면 그렇게 아니죠. 얼마 아니죠. 근데 여기는 생으로 1000m를 올라가야 된다고요. 여리고 마이너스 250, 예루살렘 플러스 780에서 800. 이게 250 더하기 800 하면은 1000m가 넘어요. 1000m를 넘어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이성으로 왔다고요. 여리고하고 아이요. 그 높이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기브온 전쟁할 때 그들이 밤새도록 넘어왔어요. 1km를. 평지 1km가 아니라 어디를? 산을 넘어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10장 가서. 자, 아무튼 아이를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아이입니다. 아이를 온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 가려고요? 세겜 찾아보세요. 세겜. 어디에 있어요? 쭉 올라가시면 되죠. 세겜이 있습니다. 왜 여기 가야 되죠? 모세한테 했던 명령이 있었죠.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이거부터 정복 전쟁 안 하고 이거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아이를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중에 가서 보시면 세겜 가려면 이쪽 베델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치고 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겜에 가서 8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 6개의 지파가 양쪽으로 서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8장에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가서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기브온 찾아보세요. 기브온. 기브온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자, 예루살렘은 사해바다에서 찾으셔야 된다고 했고요.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면 기브온이 있습니다. 기브온.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역시 길갈에 있는 사람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0. 아니, 1000m 내려와야 돼요. 예, 거기까지 가가지고 온갖 멀리서 온 행색을 다 하고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온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고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기브온이 작은 도성이었을까요? 큰 도성이었을까요? 성경 찾아보시면 큰 도성이라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5개의 연합 부족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먼저 공격하자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1000m를 내려가서 길갈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로 올라와요. 1000m를. 그리고 와서 계속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의 해가 멈춰버리죠. 그 사건이 성경에서 이제 아엘람 골짜기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합조선을 구축했던 남쪽에 있었던 5왕 전부 다 목을 쳐가지고 다 죽이고 굴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의 대표적인 전쟁은 하솔입니다. 하솔. 하솔 한번 찾아보세요. 하솔. 갈릴리 호수 위에 있습니다.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자, 메로모스 밑에 있죠. 예. 갈릴리 호수하고 갈릴리하고 메로모스 밑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하솔왕 야빈이 혼자 싸운 게 아니고 이 북부 연합군을 역시 결성합니다. 남부 연합군을 결성했던 것처럼 북부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어디서 모이냐면 이 메롬 시내에서 모입니다. 하솔 시내. 이쪽에서 이제 모이는데 지금은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이 이 메롬 호수 쪽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와 하솔 군대가 싸우게 되고 누가 이기죠?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하면서 전부 정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해서 12장에서 끝나고 13장부터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땅을 나누는데 3개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어디서 나눴냐면 이쪽 요단 동편을 나눕니다. 모압 평지에서 나눠요. 다시요. 모압 평지에서 2지파 반의 땅을 줍니다. 누가 주죠? 모세가 줍니다. 자, 누구죠? 르우벤, 갓. 자, 땅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모압 땅 가시면 안 돼요. 예, 아르논강 넘어가면 안 돼요. 아르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돼지 발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지역을 연결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갓지파가 되고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 이것은 누가 나눠줬다고요? 모세가 나눠줘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에 있다고요?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2지파 반을 또 나눠줍니다.
유다 지파가 딱 나눠갔고요. 에브라임 지파 딱 나눠갔고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딱 나눠갔습니다. 누가 나누죠? 여호수아가 나눕니다. 여호수아 엘르아살이. 그럼 이제 몇 지파 남았어요? 두 지파 반 했으니까 5지파. 12지파니까 몇 개 남았어요? 7지파. 7지파는 장소 나눴던 위치가 또 달라집니다. 어디로 가요? 18장에 가니까. 자, 어디로 갔다고요?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실로로 갔어요. 실로. 실로는 어디서? 실로 찾아보세요. 실로. 실로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어디 위에 있어요? 자, 베델 지나서 저희들이 실로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가요. 저희들이 보통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출발해가지고 기브온 지나서 베델 지나서 실로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실로.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가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실로로 바뀌었어요. 이거 공간 이동했다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자, 공간 이동하면서 이 실로에 가가지고 7지파 모여라 그래요. 왜 모이라고요? 언제 땅 가질 거야? 라고 해요. 언제 땅 가질 거야? 지금 힘 있는 애들은 다 가져갔어요. 약삭빠른 2회 반 가져갔고요. 힘 있는 2회 반 가져갔어요. 자,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미 싹 찾아갔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찾아갔으니까 또 찾아가요. 나머지 7지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거야? 자, 해가지고 빨리 보내가지고 땅 지도 다 그려가지고 해와. 나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나 오늘 내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재촉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손들 이 사람들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쭉 파송을 해요. 그 파송했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실로라고 해요. 실로. 즉 위치가 모압 평지에서 2지파 반, 길갈에서 2지파 반, 여기 실로에서 7지파. 아, 땅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흐름 기억하시라고요. 한 자리에서 다 나눠 가진 거 아닙니다. 한 번에 다 나눠 가진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13장부터 딱 나눠 갖는 모습이. 이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막 넘어가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왜 막 넘어가는지 아세요? 어차피 내 땅 아니니까. 어차피 내 땅 아니니까. 만약에 근데 땅 나누라고 이게 진짜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눈에 쌍심 지키죠, 이제. 예. 한 평이라도 더. 근데 어차피 내 땅 아니니까 뭐 근데 이 흐름을 아셔야 된다고요? 다 나눠졌어요. 이제 한 지파 남았네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 남았잖아요.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번 모여 산다, 흩어져 산다. 왜 흩어져 살아야 돼요? 왜 흩어져 살아야 돼요? 성막이 있으면 거기 모여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인데 왜 흩어져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는지가 숨어 있어요. 자, 레위 자손들 해야 될 일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외에 모세오경에 쓰여진 이후에 그들에게 일이 주어져요. 무슨 일이 주어져요?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실로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다 흩어졌어요, 이제는. 전에는 성막 주위에 다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물으려면 전부 다 와가지고 묻기가 쉬웠어요. 근데 다 흩어졌네요. 그럼 뭐 하나 물어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몇 박 며칠 걸려요?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48개의 성읍에다가 레위인들을 전부 흩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졌다고요. 그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48개로 다 흩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근데 나중에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왕들도 선지자들도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그냥 방종하게 살았던 것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땅을 주지 않았고 그 지파들한테 땅을 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여기를 주게 하고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을 줍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였고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주고 자 이제 도피성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우리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집에 가고 싶어요?
두 지파 반. 자, 또 퀴즈 나갈게요. 자, 두 지파 반 군대 이쪽으로 동원됐죠. 1번 다 왔다, 일부만 왔다. 예? 두 지파 반에 있는 군대 있잖아요. 군대로 뽑힌 20세 이상.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기 전쟁에 참전했다, 일부만 왔다. 왜 일부만 왔어요? 예? 일부면 몇 퍼센트 정도 왔을까요? 50대 50. 50대 50도 안 와요. 4만 명밖에 안 와요. 두 지파 하면 한 10만이 넘어가는데 4만밖에 안 와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얻었어요? 전쟁에서 얻었잖아요. 남자 다 가면요. 그렇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거기 책망하지 않아요. 4만 명 참전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참전하진 않습니다. 일부가 와서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고민이 생깁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이 강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제단 쌓기 전에 뭐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렇죠. 말을 하고 했으면 좋았겠죠. 나 이렇게 쌓으려니까 오해하지 말고 우리 쌓고 갈게 했으면 될 텐데 그냥 뭐 이게 큰 문제 되겠느냐 하고 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크게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단이. 웬만큼 작게 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만 명이 쌓았으니까 4만 명이 돌 하나씩만 날려도 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다 해가지고 막 군대를 이끌고 가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들은 그렇게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랑 싸워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침착하지 않아요. 일단 전쟁하고 봐요. 여기는 전쟁하고 봐요, 물어봐요. 먼저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론 사사기에서도 뭐 내놔라, 잘못한 사람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거부하지만 전쟁할 때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누구부터 싸울까요?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누구부터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물어봤어요. 근데 서로 대화해가지고 오해를 풀었어요. 그래서 증거의 제단이라는 엣제단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들이 걱정했던 것이 사사기에 가면 현실로 드러나요. 어떤 현실로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예. 누가 이걸 이용하죠? 말이 다르다는 거? 입다. 입다가 요단강 나루턱에 딱 기다려가지고 발음하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예. 그거 하면 살려주고, 쉿볼레 이거 발음 못하면 그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한 300년 지나니까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 하나 더.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왕래하기가 쉬웠다, 번거로웠다는 얘기. 예, 번거로웠다는 얘기. 번거로웠다는 얘기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강이 어떻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꽤 컸다라는 거예요. 꽤 컸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를 뭐가 힘들어요. 근데 300년 동안 살면서 말이 달라질 정도였다면 그만큼 왕래가 없었던 거고 같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00년 살면서 지금처럼 살을 발음을 이렇게 헷갈려 하면 이건 그만큼 왕래가 없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요단강이 그렇게 만만한 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유추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서 유언을 합니다. 1차적으로 장로들을 부릅니다. 제발 부탁한다. 뭐 하지 말아라. 이 가나안 집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 하지 말아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아마 이제 장로들을 불렀을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리더급. 근데 200만 모아놓고 설교하지는 않았을 거고. 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너희들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끝나죠.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도 같이 죽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여호수아의 흐름입니다. 자, 이거 드렸습니다. 지도.
칼라로 들으신 분들은 구분을 잘 되시니까 자 시험입니다. 이거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내 땅 아닌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땅의 위치를 아셔야 사사기가 풀려요. 이거 모르시면 사사기 사무엘상 안 풀려요. 적어도 다윗 시대까지는 이게 통해요. 솔로몬이 행정구역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솔로몬이 행정구역을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정치해 보신 분들은. 중앙집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지방자치 하고 있다면 솔로몬이 들어와서 행정구역을 완전히 바꿔놓고 자기 사위들, 친인척을 전부 다 그 지역의 지도자로 다 세워요. 왕이 통치하겠다. 그래야 한 지파당 한 달 분량의 왕실 음식을 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통치구역이 완전 재정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가졌던 것이 왜 불만 가졌을까요? 11지파가 유다만 거기서 쏙 빼놔요. 자기 지파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유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요. 특혜를 주기 시작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불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여로보암 때 팡 터져버리는 것이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자,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맨날 소윤이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두 지파 반 떼놓으세요. 두 지파 반. 어디죠? 르벤, 갓, 므낫세 반절. 그러면 밑에부터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기준이 어디냐면 아르논강 기준입니다. 지난번에 민수기에서 보셨어요. 얼마나 그 계곡이 깊었는지. 아르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르벤 지파, 그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가 갓지파인데 갓지파는 그냥 이전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엄청나게 마길의 자손이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자, 두 지파 반 떼놨어요. 자, 역시 이것도 가운데부터 치고 들어가시게요. 가운데부터 두 지파 반이 그 다음 얻었다고 했잖아요. 자, 가운데 땅을 얻습니다. 가운데 땅. 자, 가운데 딱 쳐가지고 밑에부터 얻었죠. 밑에가 유다 지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죠. 쓸만한 땅은 별로 없어요. 거의 광야 해당됩니다. 자, 어쨌든 유다 지파 이렇게 전부 다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약간 위로 올라가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제일 셌는데 둘이 센 거 붙여놓으면 자꾸 싸우니까 우리 알아서 좀 뛰자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에브라임이랑 친하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다가 또 므낫세 반지파가 앉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잠깐 뛰고 에브라임 지파 바로 위에 므낫세 반지파. 자, 7개 남았어요. 자, 두 지파 반 하셨어요. 르벤, 갓, 므낫세 반절. 다음에 가운데로 딱 나눠가지고 밑에 유다, 그리고 약간 띄고 에브라임, 바로 위에 므낫세 반. 7개 남았어요. 7개. 자, 7개인데 밑에 3개, 위에 3개, 위에 4개. 자, 밑에 3개, 위에 4개. 자, 시므온은 보니까 나는 그냥 니네랑 같이 살래 해가지고 유다 속으로 쏙 들어와요. 시므온 지파 여기 있어요. 유다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아주 결정적 바둑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좌충수 뒀다거나요? 잘못 돌을 던졌어요. 왜 잘못 던지냐면 나라가 나누어질 줄은 몰랐거든.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죠? 근데 나머지 11지파는 다 자기네 땅이 있었어. 근데 시므온 지파는 여기다 기업을 얻었는데 지금 북위로 올라가야 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 정도 이상해져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 시므온 지파가 그래. 왜? 여기다가 갑자기 이 땅 버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미 다 자기 땅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시므온 지파가 어정쩡하게 돼요. 나중에 성경에서.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띄고 있었죠. 띄고 그 사이에 싹싹 들어오는 지파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왼쪽에 단, 오른쪽에 베냐민. 자, 왜 베냐민은 들어왔냐면 요셉과 에브라임의 둘이 형제간이죠. 요셉과 베냐민이 형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베냐민하고 요셉 집안,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눴는데 결국 여기는 전부 다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자손에 해당이 돼요.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단지파. 나중에 이 단지파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위로 올라가요.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게 갖고. 그래서 올라가요. 근데 그건 놔두고 일단 여기까지 그 사이에 베냐민 단 들어왔어요. 자, 시므온, 다음에 베냐민, 단, 그 위아래로 유다와 에브라임, 그 위에 므낫세 반전. 이제 4개 남았어요. 자, 4개 남았는데 아셀 지파가 있어요. 아셀 지파는 평야에 있어요. 아셀 평야라고 있어요. 자, 평야면 바닷가예요? 아니면 내륙일까요? 여기는 산지니까 바닷가에 있어요. 아셀 지파는 그래서 아셀 평야라고, 평야 이름이 아셀 평야라고 붙은 이유는 아셀 지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게 아셀 지파예요. 자, 이제 3개 남았는데 다 3글자예요. 다 3글자인데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가나다 순이에요. 무슨 순이에요? 가나다 순. 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게 고맙게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나다 순으로 순서되어 있어요. 납달리가 제일 위에, 스불론 다음에, 이사갈 밑에 3글자짜리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 3글자짜리 3개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왼쪽 바닷가에는 평야니까 아셀 평야. 아셀 평야는 아셀을 살아야 되고. 자, 이제 머릿속으로 이걸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래야 나중에 사사기 때 무슨 지파 나와라, 무슨 지파 나오는데 이게 이 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거랑 많이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머리가 쥐가 나시지만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 백지 그 습자지 나눠드린 거 갖다가 그리시고 지파를 써 넣으시면 돼요. 지금 나눠드린 거에다가 이렇게 그 습자지 올려놓고 없으면 이제 저기 다음 주부터는 많이 넣어놓을 테니까 갖다 놓고 이렇게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거예요. 아무리 10번 들어도 내 거 아니고요. 내가 한 번 그려보는 게 내 거니까 자꾸 그려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찍으시면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이점이면 어디에요? 여기 있으면 에브라임 지파다. 여기 이점 여기 찍고 있으면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대략 밑에 있으면 유다 지파, 그 안에 있으면 시므온, 이쪽에 있으면 단 지파, 그 옆에 있으면 베냐민, 그 위에 있으면 에브라임. 잘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 연결하면 되고 대략 위치를 아셔야 사사시대 때 이런 것들이 이 스토리가 이어질 때 사건은 반드시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정탐꾼 2명이 숨었다면 어떻게 숨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오늘 앞에 부분만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꾸 집에 가셔서 반드시 꼭 그려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 뭐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 나오면서 그것부터 부정하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안 썼다라는 것부터 해서 시작이 들어가서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 죽었잖아, 마지막 부분에.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쓰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부분 쓰고 마지막은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처음부터 부정을 해 나가면 그건 잘못된 접근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뒤쪽에 좀 자세하게 좀 더 보시면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자, 이걸 잘 아셔야 나중에 땅 나눌 때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서 찾아와서 얘기해요. 자, 아까 땅 나누는 지도 보셨죠? 자,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불만이 있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에게 이거 줘요. 그랬어요. 고작 이거 줘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우리 지금 같은 지파잖아요. 지금 남도 아니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이렇게 이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친인척 비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혜택을 주면 이건 이제 리더십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할게요? 너희들 말 잘했어. 야, 지금 그들이 뭐라고 했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도 있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요.
이 땅 빼앗는데 우리가 얼만큼 기여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하는 거지. 뭐라고 했어요? 힘 있지? 힘 있으면 뺏어. 그렇지. 힘 있으면 너는 너희들 그 힘으로 더 뺏어.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입을 딱 다물었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사람인 여호수아한테 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공작을 걸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땅에 묻혔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갈렙은요,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노른자 땅을 가졌어요. 헤브론 지파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이 그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달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있는 거 뺏는 게 아니고.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더 좋은 땅 아니면 더 안 좋은 땅? 어떤 땅 가졌을까요? 자, 갈렙보다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잖아요. 더 수고했잖아요. 근데요, 내가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갈렙이 좀 나눠줬으면 좋은 데 갔을 텐데, 이거 누가 나눠줘요? 여호수아가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지금 가서 보면 거의 찾지 않는 마을이에요. 아주 시골 마을, 딥나세라. 정말 이스라엘의 모세를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인데, 결국 자기가 나눠주다 보니까 뭐 자기 머리 못 깎았나 보죠. 결국 아주 시골 마을로 가셔서 생을 조용히 마감하십니다. 어쨌든 이게 인도자의 좋은 교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또 못 챙겨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는 그렇게 관심 많았으면서,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자기들은 땅 조금 달라고 하면서 막 원망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 죽을 때는 정말 그런 땅에 묻히게 하는, 이건 또 하나의 아이러니죠. 자, 아무튼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럼 갈렙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와 갈렙 지파가 말꾀나 하고 힘꾀나 썼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요? 왕 뽑을 때 나타나요. 왕이 어디 지파에서 나와요? 아니요, 처음 왕. 자, 아까 베냐민이 있었던 땅 위치를 보세요. 어디 사이에 있었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그 끼어 있는 땅이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디서 왕을 세웠다고요? 유다 지파에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가죠. 에브라임에다 세웠으면 또 한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땅,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그러면 양쪽에서 더 이상 시비 걸지 못하죠. 불만은 있어. 우리 지파에서 안 나온 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불만이 뭐라고 나오면 너 같은 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괜찮아.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보다 에브라임 지파 나오기보다.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쭉 전개하게 될 그 배경적인 부분으로 좀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이름이 바뀌죠.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누가 바꿔줍니까? 하나님이요? 모세가 바꿔줍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는데 뜻은 동일합니다. 뜻은 동일하게 구원자라는 뜻.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됩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 됩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시종을 했고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의 부하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부하로 살아가는 거 어떻다고요? 부하난다고요. 그렇죠? 그때는 부하가 아니고 부아입니다. 부하로 사는 거 부하가 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삶을 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싸웠던 거 우리는 보았고요. 청년 시절에 여호와의 장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여호수아가 따라갔다고요. 며칠간 있었어요? 47일 정도 있습니다. 받기 전 7일 정도가 있었으니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와, 대단하다 싶은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랑 있으니까 이해라도 가죠. 근데 거기서 도대체 그냥 집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서 계속 버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1인자만 기억을 하죠. 모세만. 2등을 안 알아주죠.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12명이 정탐꾼에 들어갔지만 10명의 악평하는 사람들을 무리에 끼지 않고 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평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낼까요? 또 성경을 자세히 읽으셨나? 자, 여호수아 모세가 추천했을까요? 하나님이 지명했을까요? 예? 지명했을까요? 추천했을까요? 약간 헷갈리시네요. 예, 뭐 하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여태까지 모세한테 모든 것 명령을 들었지만 그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예, 이게 우리가 앞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가게 되죠. 90세의 고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요? 아니면 갈렙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8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땅 나눠 그 순간에 정복전이 끝나고 그러는 여호수아는 좀 더 나이가 많았던 걸 알 수 있고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모세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건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끌어냈다면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주권자로 인도합니다. 모세는 신앙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땅으로 가자. 가본 땅이 안 가본 땅이에요? 안 가본 땅입니다. 미래의 환상을 보여줬던 여호수아는 실제로 현실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받을 기업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말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실제 그것을 취하라고 명령을 했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신명기에서 미래의 기대를 찾을 수 있다면 여호수아에서는 하나의 실현, 이루어진 게 모세의경의 약속이라면 여호수아는 실현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게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겠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서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보시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세는 어떻게 건넜죠?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목까지 디딥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딱 갈라졌던 그곳에서 누가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섰던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뭐가 갈라졌죠? 강이 갈라졌어요. 물이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갈라진 거 돌아가실 때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호수아 때는 물이 쫙 길을 열었다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 예수님 이름이 뜻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동일한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이죠.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기록한 연대는 1405년에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이 마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7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2장까지 가는 시간이 7년 걸렸다고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 아실 수 있겠죠. 이 땅을 다 다니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7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느냐? 갈렙 때문에 이걸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 때 정탐꾼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을 때가 나이가 40세예요. 잘 계산하세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45년 지났습니다. 자, 근데 신명기 2장에서 무슨 시내를 건너면서 광야가 끝났죠? 그렇죠.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 끝났다고 나옵니다. 근데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 몇 년 지났다고 그랬냐면 38년 지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례 시내를 건널 때 갈렙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40살에 정탐받고 38년 만에 세례 시내를 건넜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 40 더하기 38 하니까 78세에 세례 시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85세라고 하니까 자,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건너와서 가나안 중간, 남쪽, 북쪽 점령하는데 이 토탈 전부 걸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까지 시간이 약 8년 정도 돼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여간의 기록이 됐겠다. 자, 배경을 살펴보시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가 됩니다. 예수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중국에서는 예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기독자라고 부르죠. 기독자. 기독자가 뭐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왔는 그리스도를 가차문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자로 갖다 쓰면서 기독으로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음을 살리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교가 되겠죠. 명칭으로 한다면.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 과정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다 처음에 베이스 캠프 쳤다고요? 길갈. 그러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실로. 이 실로로 옮기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누구죠? 엘리 제사장. 그가 일했던 데가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서 성막이 사사시대, 정복시대에서 사사시대까지 계속 300년 넘게 실로가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로가 파괴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언약궤 빼앗겼잖아요. 언약궤 빼앗기고 그 블레셋 군대가 실로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실로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피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도망가서 살았던 데가 놉당입니다. 이게 사울 왕 때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 놉당에 가고 지금 놉당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대학교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브온으로 가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성막이 이동하는 모습을 참고할 수 있고요. 자, 가나안을 멸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좀 확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가나안 신들의 계보가 약간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제일 높은 신은 엘신입니다. 엘신. 그리고 엘신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아세라였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엘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세라였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대표적인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과 딸이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지금 순서로 써놓은 것은 남신, 여신 이렇게 써놨는데 순서적으로 하면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면 아세라는 누구의 부인이라고요? 엘의 부인이에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바알의 배우자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저는 창세기 할 때 바벨론 문화에서 그 니므롯의 아내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세미라미스. 예,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은 책임을 셈이 물어서 죽이니까 그 셈의 그 원망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니므롯의 시체를 12등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웬걸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니므롯의 아들인지 아니면 행음을 해서 낳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 아들이 누가 환생했다고요? 니므롯이 환생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낳는데 니므롯과 환생했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큽니다. 이게 단무스인데 이 단무스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단무스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근데 왜 결혼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았어요? 남편이 환생했다고 지금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탄을 안 받았어요. 그것이 그대로 일로 왔습니다.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바알과 아스라롯이 태어나는데 바알이 보니까 멋져 보이는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저 바알 신인데 별로 멋져 보이지도 않죠.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바알의 짝꿍이 아세라로 나와요.
원래는 모자지간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다음이 아스다롯은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이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여신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로 가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로마로 가면 비너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름이 이렇게 변해간다. 이게 이제 아스다롯이다. 이게 그러면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엄마 딸 사이라고요. 엄마 딸 사이.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 여러 가지 타락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반드시 신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신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신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성행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제사, 몰렉 제사가 있었고요.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었던 것을 가서 하지 마라, 본받지 말아라 하겠는데 뭘 본받지 말아야 했냐면 그 땅에 있었던 근친상간, 동성연애, 짐승과 교합, 수간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저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뱀을 숭배하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없는 사진을 좀 몇 개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사진으로 드릴 겁니다. 이런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에게 참 치명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물들게 했던 바벨의 문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문화, 또 인더스, 나일강 이런 이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문명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문화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도 전부 퍼져나가 가지고 약간씩 변형됩니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잘 사는 겁니다. 아니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게 뭐냐면 그냥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퍼뜨려 놓은 그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너희들 땅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들로 넘쳐나고 있으니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되게 하라는 것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는데요. 마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떠나시게 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들,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러한 신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집트에 남아있는 호루스, 그런 신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도착해서 왔더니 가나안 땅은 이 두 개가 뭐하고 있어요? 다 섞여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전부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가 돌아가겠는데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뜻 같으세요? 밤과 낮으로 지켜주신다.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벨론은 뭘로 비유됩니까? 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뭘 숭배합니까? 태양신 숭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낮의 해, 밤의 달,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거대한 우상의 세력,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이쪽이 좋아 보여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애굽이 좋아 보이고 바벨론이 좋아 보이고 그 문화가 그냥 재밌을 것 같고 이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추방당하는 이러한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